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삶을 세 단계로, 그 인생의 삶을 세 단계로 이렇게 말한다면, 첫 번째는 기대와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들의 인생의 단계는 바로 실패와 실망,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인생의 단계는 회복과 소망,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와 확신, 그리고 실패와 실망, 그리고 회복과 소망. 사실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 세 단계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참 거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때가 있었던과 반면, 또 한동안은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낙심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도 있죠. 어쩌면 그런 실패한 경험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자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의 삶은 참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이었고, 또 경이롭고 참 놀라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에는 참 예수님을 향한 큰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부터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부였던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정말 가득 차서 고기를 정말 낚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직업도 내려놓고 자기의 부친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갑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참 그냥 따라갔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갈 정도로 강력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력한 그 영적인 권위를 그들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의 삶,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너무나 놀라운 참 변화와 큰 일들이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과의 삶,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행하신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했던 사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고 참된 회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들 안에 정말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정말 흥분됨, 그리고 기대가 그들의 삶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확신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실패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실패는 정말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자신들의 실패를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받을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도 베드로는 힘을 주어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고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부터의 말씀에는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맞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 또 그 곁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의 기록이 있죠. 조금 뒤에 곁에 있는 사람들 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갈릴리 사람 맞죠?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 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는 3번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닭이 2번이나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2번 우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후회하며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그는 엎드려져서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이 약속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5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저자는 한 청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이 젊은 청년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맨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에게는 두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너무 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따랐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다 도망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공동체 리더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전 30전에 팔아넘겼죠. 더군다나 공동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마저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수치를 당하시고 모함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미움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모든 당시의 여론은 바로 예수님을 반역자로,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따르던 주님도 끝나고 우리도 끝났다. 우리의 기대도 끝났고 꿈도 사라졌고 희망도 사라졌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허탈했을까요? 그들이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은 아마 굉장했을 것입니다. 공황 상태를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 안에는 엄청난 슬픔이 있었고 너무나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고,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실패감 속에 그들은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너무나 심하고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는 그들의 상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십자가 이후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이런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이 참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낭만 우수형, 향수형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들의 주된 감정은 슬픔입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그 귀신 들린 고통의 삶에서 그가 자유케 되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당시 비쌌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여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참 죽음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삶 속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형을 당하는 동안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보아만 해야 했던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생각하고 회고하면서 큰 상실의 슬픔 가운데 그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절 아침에 아직 해도 뜨기 전에 그는 예수님의 무덤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의 무덤에 도착해 찾아온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니까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냥 서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바로 그가 울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곁에 서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야, 이제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죽은 예수를 찾지 말아라. 이제 지금 나는 다시 살아서 네 앞에 있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상실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누군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를 때 그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낭만 우수형의 사람들은 이 과거의 아름다운 시간들, 아름다웠던 기억들과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회고하면서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 과거를 회복하고 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되면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서 향수와 낭만에 젖어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울지 말라.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라. 더 이상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나아가야 할 더 높은 수준이 있다. 이전 것은 보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기대하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슬픔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그 슬픔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육체가 이전의 육체와 본질적으로 수준이 다른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는 지금의 아픔을 넘어서서 주님의 더 놀라운 약속을 향하여서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반응했던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저는 의기소침형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소심형, 그리고 위축형, 무기력형. 이들이 이렇게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갈아닫고 걸어굴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 말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은 방에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방에 문을 잠갔지만 그들의 마음도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참 두려움과 염려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 소위 방콕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사람들과 단절하고 고립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너무 염려되고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살아생전 그들에게 가르쳐주셨던 가르침,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미션, 비전도 그들은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오직 생각은 두려움 속에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협과 죽음의 위험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해지고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나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의 삶에는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 위기 속에 소심해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삶이 바로 방에 모여진, 문을 닫고 모여있던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위축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단단히 잠겨있는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주셨던 미션, 비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생기와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와 파워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혹시 위축되고 무기력한 삶을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을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 닫혀진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취하게 되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또 반응했던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의심형, 회의형, 공격형이라고 좀 명명했는데요. 이들의 주된 감정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도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가 오자 얘기하기 시작.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라고 얘기할 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너무나 허탈감에 빠진 도마, 그렇게 확신하고 기대했던 예수님, 모든 결과가 무산되자 도마의 마음에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는 기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에 결정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시니컬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심 많은 도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도마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비판적으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위기를 경험하면서 참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위기에 어려움을 지나면서 부정적이 되기 시작하고 비판적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에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회의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경험한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수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민하고 비판적이고 시니컬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함께 믿음 생활했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너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경험들이 너의 마음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간들이 너의 성품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회복하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유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했던 반응의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자포자기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은 낙심과 좌절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는 자기의 잡으로, 자기의 이전 잡 어부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크게 부인한 정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신의 실패를 생각할 때 그는 이제 너무나 마음에 좌절과 낭망이 가득 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이 짧은 고백 속에 그의 모든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다 표현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지? 왜 요란 부리면서 설쳐댔지?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네. 조용히 살지. 조용히 살자. 주님의 영광만 가리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 평범한 옛 삶으로 이제 돌아가도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 다시 바닷가를 향했습니다. 베드로에 있었던 너무나 큰 실패감 속에, 그 실패감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가졌던 모든 꿈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꿈을 다 좌절하고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그렇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니? 왜 이것밖에 되지 못했니? 내가 그래도 너를 믿었는데 너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냥 찾아오셔서 실패하고 낭망되어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단 한 가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에게 다시 주님의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해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을지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기대와 비전과 약속마저 다 저버린 채 여러분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내 실패를 절대로 잊지는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지는 몰라, 그런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쓰시지는 못하실 거야. 내가 알잖아. 하나님도 알고 내 실패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가졌던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 그대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하시오니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을 놀랍게 다시 한번 소망과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할 때 그들의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실패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시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어떻게 그들의 실패 때문에 바뀌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실패한 베드로일지라도, 실패한 제자들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안에 놀라운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실패감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오픈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소망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보면서, 공동체의 실패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It's not finished yet. 너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다 포기했다.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제 다 실패했다. 이제 우린 다 끝났다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짐까지도 다 짊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신 후에 72시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일의 시간이 흐르고 이 정적의 시간 동안, 이 72시간 동안 온 우주는 참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정적의 시간 동안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 낭만과 낙심,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마음, 모든 실패감, 이와 같은 파워들이 온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망의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단은 자축의 함성을 지르면서 사람들 향해서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악한 영들은 마치 그들이 승자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패자가 된 것처럼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후에, 72시간 후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I'm here, 나는 여기 있다. I'm alive, 나는 살아났다. I'm still here with you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 세력을, 사망의 모든 세력을 다 이끌고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슬픈 자에게 찾아가셨고, 두려운 자에게 찾아가셨고, 부정적인 자에게 찾아가셨고, 실패감에 억눌려 있는 자포자기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새로운 비전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할 것이다. 실패한 너를 통해서 나는 위대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래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당시 너무나 실패됐던 저의 삶에 다시 회복과 은혜를 주셨던 찬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다시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도 말라.
여전히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분이 계십니까? 실패감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이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지나간 인생 속에, 지금의 현재 상황 속에,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둠이 떠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인생의 시간 속에 참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안에 슬픔의 영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회의적인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실패의 영이 떠나가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향을 나는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다시 회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신 주님 말씀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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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며 성령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서 성령이 임하셔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실패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의심과 비판의 영이 떠나가고 두려움의 영이, 염려의 영이 떠나가고 슬픔의 영이 떠나가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망을 회복시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회복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소망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주님, 너는 놀라지도 않아. 예, 너는 결코 수치를 당치 하리. 주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 주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드려짐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락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드려짐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날마다 부활의 영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 실패감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참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